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이제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또 이제 말씀 구절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이제 가게나 아니면 사업터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이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가는 발걸음이 정말로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또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바르게 인도받기를 원하고요. 근데 그게요,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주께 맡기라. 이 내용이 또한 그냥 지식적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확인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한 300~400명 정도 되어지고 교회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이렇게 성장했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내고 장로님들이 보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 목사님은 참 좋겠다 해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청빙을 한 거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 또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메시지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그 목사님이 열심히 했어요. 설교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도는 줄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그 목사님이. 아니, 내가 진짜 24시간 말씀 연구하고, 그래 또한 진짜로 메시지 잘 전하려고 하고, 그래 또한 진짜 성경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 하는데 왜 성도는 줄어들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교회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한 300~400명 되니까 사찰 지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찰 지사님이 지나가길래 물어봤어요. 이분이 굉장히 진솔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지사님,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목사님 뭔데요? 그랬더니 왜 내가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메시지도 하고 교회를 정말로 헌신하면서 움직이는데 성도들은 줄어들까요? 그리고 교회는 자꾸 힘이 없어질까요? 그 지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있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예전에 있는 목사님과 제가 뭐가 다른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사님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말씀도 참 잘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목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진짜 기도하십니다. 그럼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죠. 나는 기도 안 하나? 나도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지사님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 얘기인데 예전에 있던 목사님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진짜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 귀에 내리에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민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분위기가 살아나. 주님께 맡기라. 다시 얘기를 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다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기도하는 방법 다른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기도를 언제까지 지속하느냐? 뭐 24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메시지 속에서 같이 보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도요, 진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도 자기의 모든 것도 그냥 생명도 다 맡겨버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완전히.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모세를 출애굽기를 쭉 보면 같이 보면서 나누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항상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 훈련 받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을 구원하소서. 진짜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저히. 왜? 살인자잖아요. 나인 80이잖아요. 가진 것 없잖아요. 누구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혼자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우리가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진짜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냐?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정말로요, 항상 주님 앞에 그냥 맡기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를 하지만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하게 맡긴다면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맡기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기도는 해요. 어른 목사님들도 기도하고요, 많은 중직자도 기도하고요, 후대도 기도하고요,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쭉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른 목사님들도 보고, 그리고 또한 뭐 나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류 목사님도 보고 쭉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것도 변명을 안 해요.
그리고요, 항상 말씀 앞에 서버려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야,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단체가 이제 기독교 단체 안에서 무엇이 되면은 이단이라고 딱 이제 그거를, 포스터를 해가지고 뿌렸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뿌린 내용이 뭐냐면, 국회에서 우리를 이단으로 이렇게 지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뿌린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떤 기자인가요? 어떤 사람이요? 국회에 가서 그걸 조사를 했대. 했는데 보니까 우리 단체는 합법적으로 기독교 장로회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국회 거기에 법 그걸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공지를 딱 올려놨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야, 싸울 수도 있는데, 변명할 수도 있는데, 변론할 수도 있는데, 뭔가 할 수도 있는데, 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버린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문제 없다.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예 100%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맡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진짜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맡기는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고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분명히 나를 치료하시고 내 무너진 것을 다 회복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맡깁니다. 예전에 거제도에서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갔는데요, 담임 목사님이요, 저를 이제 부교육자로 딱 임명을 하고 이제 렘넌트 사역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주고선 저를 이제 맡겼는데, 그런데요, 부교육자로 맡겼는데 6개월 동안 메시지를 하지 않게 했어요. 메시지를 안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임명을 했는데. 아니, 렘넌트 예배를 드리는데요, 렘넌트 예배 드리면은 부교육자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맞죠? 근데 목사님이 저를 메시지 안 시켰어요. 6개월 동안 목사님이 하셨다니까요. 저는 앉아가지고요, 교사처럼 이렇게 앉아서 메시지 듣고. 왜 그럴까? 수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한 번도 저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딱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 렘넌트 예배 메시지 저보고 하라고 그러고, 1년 지나고 나서 수예배 맡기고, 2년 지나고 나서 주일날 맡기고, 그랬다 목사님이 이제 캠프를 가거나 이제 주일날 겸해서 해외에 이제 선교 현장 가게 되면 주일날 완전히 저한테 100% 올인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바뀌었다고,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절대로 강단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면 제 전에 왔던 부교육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요, 사분오열된 거예요. 계속 부교육자만 오면 이제 부교육자 중심으로 몇 가정들이 나가서 그 옆에다가 교회 차리고 또 옆에 교회 차리고. 목사님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절대.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맡기더라고요. 와, 힘들더라고요.
부교육자 때 이제 뭐 청구를 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이제 차 기름 얼마 썼습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면 목사님이 딱 보더니 왜 이렇게 썼어? 거기서 고객 하는데 얼마가 걸린다고 다 계산해가지고. 근데요 딱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 맡겨버려. 제가요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일을 맡길 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민용이한테 제가 주부를 완전히 맡기는데 맡길 때 그냥 안 맡깁니다. 확인이 돼요.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해. 확인이 되어지면 그게 확인이 딱 되면 두말 않고 그냥 다 맡겨버려요. 우리가 진짜 내가 진짜 문제 이게 일평생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내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어지고 내 방법으로 안 되어지는데 이걸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맡겨지겠어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쉽게 기도가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되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방법대로 하더라고요. 교회 옮기는 것도 교회 옮기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진짜로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맡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잘은 안 되지만 이제 그 중심으로. 왜 그래야 되냐? 주님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 바로왕의 마음까지도 바꿔버리셨는데요.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왕은 바꿀 수 있지만 내 문제는 하나님이 못 바꿔라는 기준을 가지면 절대로 응답은 없겠죠. 그래서 확인이 돼야 된다. 어떤 확인이죠? 진짜 하나님의 존재.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오늘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했으면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 맡기는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진짜로 목회할 때 힘들 때 저도 이제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힘대로 안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어떠냐면 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이 하반신을. 그래가지고요. 걷지를 못해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근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반신을 못 쓰니까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아내가 계속 똥을 좀 가리고 그리고 또한 밥 떠먹이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분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어디로 가느냐? 기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옆에가 사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 가지고 예배드리고 새벽에 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내 병 못 고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지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긴다. 딱 1년 만에 목사님이요. 이상하게 병원에서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걷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시 정상적으로. 그 1년이 이분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그 1년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대요.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맞냐?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출애굽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진짜로 맞는 말씀이냐?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되냐? 지금도 내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게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진짜로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 확인이 됐다는 거죠, 자기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그럼 맡겨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각인 뿔이 이 체질화되어진 걸요, 자꾸 깨트리면서 맡겨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 기준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각인된 것들이 나와요. 일을 하다가 뭐를 하다가도요, 보면,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맡기냐?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가장 복음에 유익한 방향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맡기는 방법은 진짜 이게 확인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100% 하신다는 게 내가 믿어진다면, 그분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인이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냐?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치질을 바꿔야 돼, 자꾸. 왜? 이 각인이요, 자꾸 무엇으로 가냐면 이걸로 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가요. 희한하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간다니까요. 뭘 선택을 하든 내 기준으로 가요. 내가 편리한 대로, 내 정말 유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대로 가요. 그랬더니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시스템이 되어지고 문화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항상 우리가 무엇이 되면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건요, 이 중심으로 방향 맞추면 됩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기준, 하나님께서 그거는요,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요, 이제 결혼 시기가 되어져 가지고 29살 때 하는데,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때서부터 진짜 전적으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전도사, 배우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나? 그랬더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뭔데?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는. 그래, 또한 두 번째, 진짜 내가 말을 하는 모든 것을 잘 따라와 주는 요 사람.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참 희한하죠. 사람인 게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 있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그랬던 경험한 것, 내 생각, 내 것들이요, 계속 기도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자매, 그래 또한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잘 따라와서 같이 동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매,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다른 것들이 붙는. 그래도 하나님, 다리는 멀쩡해야 되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장애는 없어야 되고요. 그래도 너무 뚱뚱하면 안 돼요. 와, 이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뭔지 아시겠죠? 설마 그런 사람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냐?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나랑 안 맞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꾸 내 안에 각인된 것, 뿌리된 것, 이 체질들이요, 어떤 중요한 선택할 때마다 나온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맡겨요, 잘. 맡긴다 하는데요, 안 돼요. 자꾸 자기께 나오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전에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냐. 그분이 주신 말씀은 어떠냐.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확인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에 100% 내가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에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이 재앙이 끝나는, 내 안에 있는 재앙, 생각, 마음속에 오는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가정의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와 지역의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때부터 내 안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졌던 무너져 있는 것들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그래요.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맡기라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길 때는 복음의 가장 유익한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다가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를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